12월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에게는 참 기다림, 인생은 기다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설레임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다림은 막막하고 무겁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까? 또 어떻게 내 일이 마무리될까?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다림이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생들을 보면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은 전역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서를 내놓고 그 날을 기다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재판을 앞둔 사람, 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앞날을 알지 못해서 다양한 그 기다림의 끝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연인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과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도 아마 누구에게나 다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만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인을 기다릴 때 그냥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또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 기다림 끝에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만남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앞에 강단에 여러분 초가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촛불을 점화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초는 바로 소망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러한 촛불이 되겠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촛불이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의 촛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 대자에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750년경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해 주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가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리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700년을 기다려야 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곳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병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즉가닥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지만 7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만 광야 40년을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을 때에 바벨 포로 70년이 차야 회복의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농부도 심고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만 조급할 뿐이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다림 끝에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끝에는 만남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그 끝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그 끝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긴 기다림은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출임주 예수를 기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다림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기다림이 각자 개인별로 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저도 제 생에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봐서 아내와 함께 날마다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간절함이 빨리 응답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것도 많지만 웨이팅, 기다리라는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광야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70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고 곧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야만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 어려울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요약하면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했고 압자에서 해방시키길 원했고 인생의 그 지긋지긋함이 끝나고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이 오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뭡니까? 아직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백성도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전부 산해진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병든 것, 찌꺼기 그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고이 감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이토록 사랑하는데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철없는 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타락한 이스라엘,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났다간 진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냐?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기간이요, 정결하는 기간, 그래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책임졌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까지 다 타락을 했으니 주님이 오시면 진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 용광로 앞에서 금을 녹이듯이, 은을 녹이듯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그리고 순금, 순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참으로 참여하는 시간이고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생명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 이러한 시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림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용광로 앞에 앉아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순금이 나올 때까지, 순은이 나올 때까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으로 재련해서 만들고 순은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모습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전적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때가 참에 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오락에서 옆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유,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엄마를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내가 비시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 나를 닮았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임신했다고 애가 나오나요? 그때 검사하고 또 한 9개월 이상 또 기다려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닮았다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인간도 나를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비춰질 때 순금이 되고 순눈이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기다리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기다림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고 예수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을 비우시고 예수로 채우셔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하루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소망으로 여러분 기다리는데 그 소망이 뭐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첫 번째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 경건한 시므온이, 물론 제가 오늘 본문은 안나는 생략을 합니다마는 다 같은 배경이 되겠죠. 시므온이나 안나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기 예수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리라.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지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열강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헬라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암흑기의 시간들이에요. 세상은 조롱해요. 메시아가 온다고 언제 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언제 임하냐? 지금 팍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느냐? 이러한 때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관례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 끝에 영광의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끝에, 기다림 끝에 계신 주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주님을 꼭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무리할 정도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므온을 향해서 성령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래서 주경가들은 시므온이 선자적인 기능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어떻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고 주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사명을 다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는 의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주권을 맡겨드렸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아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우리 인생의 꿈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지요. 27절에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았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사망과 멸망뿐이지만은 여러분,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길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특별히 이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 이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렸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전부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설레임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다가 그 만남 끝에는 진정한 샬롬이 오고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구원이 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은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본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은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정도로 보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한 것에 선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족하나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앞에 피좀 흘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면서 이제 종 모든 사명을 마쳤으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그 당시 제상으로 살고 선자로 살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를 누리고 한 시대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평안히 놓아주셔서 주를 통한 구원을 보고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찬양하게 되게 있고,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시몬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를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을 통한 구원을 본 사람은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처럼 시몬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사모했었고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종을 평안히 누워주소서 고백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고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서서 그 기다림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시몬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막집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덧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되겠지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애는 나이가 들어서 마치지만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민족과 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광이요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주의 구원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주로 그가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소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우리 사회를 보아도 전 세계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 뜰 곳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시몬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간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구원해 주러 오시고 평강해 주러 오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만났던 어른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시골서 자라났는데 시몬처럼 안나처럼 늘 기도하는 어른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은 부족한지 몰랐지만은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은 여러분 그 깊이와 그 길이, 그 넓이와 그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 시몬과 안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지난날과 오늘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결하는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